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전으로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와 얕은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은 4절 하반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인생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 본 길이고 한 번 살아보고 다시 살아보면 쉬울 텐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고사하고 당장 1분 후, 아니 1초 후라는 골목길만 돌아서도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잘 되는 줄 알고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나중에야 이 길이 실패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 또 뭘 하겠어요? 막을 능력이 없는데 당장 내일까지 엄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한 걸 알아도 막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6개월이면 죽는다는 걸 알아도 알면 뭘 하겠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아내려가지고 이 뉴욕이 몇십 년 오면은 물에 잠긴다는데 땅 밑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가지고 언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데 알면 뭘 어떡하겠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불행한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게 하나고 알아도 어떻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는 가나안 길은 비단길 꽃길이 아닙니다. 험한 산과 강이 있고 강한 적들이 있는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단길 꽃길을 가지 않고 험한 가시밭길을 가게 하셨느냐?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험한 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험한 길을 가면서 자기들 앞을 가로막는 강물이 나오면 강물이 멈췄고, 강한 적의 성이 나타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강한 적군들이 추풍낙엽처럼 거꾸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하나님인가를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갑니다. 하나님만, 이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만 가면은, 따라가면은 세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믿음이 자라갑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세상의 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복되게 해주는 재료로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이 퍼부는 어려운 일들로부터 면제시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면 면제시켜 주시겠죠. 근데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재료들이 되니까 없애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더 많아요.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성도가 더 믿음이 크고 강합니까? 어려움을 겪은 성도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서 이기고, 그 어려움이 승리로 변하고 감사의 제목과 찬송으로 변한 것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된 사람들은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더니 신학교 갔어, 목사가 됐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가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 가장 보람된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태어나서 하시는 최고의 보람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이 되고 교회 일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금반지가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어떤 걸 고르겠어요? 다이아몬드죠. 제일 최고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일이 최고라고 믿으면 어디로 달려가고 어떤 일을 우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나안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었는가?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보면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험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성공적으로 갔던 겁니다. 등산객들이 경치 좋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산정에 머물며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산불이 나가지고 연기와 불이 점점 산장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산장 주인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앞장서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는 아래쪽을 가리키면서 저 밑을 보세요. 저기 개울물이 흐릅니다. 그 개울물을 따라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개울물을 따라서 살아나왔어요. 산에 오래 살아가지고 산을 잘 아는 산장 주인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인생을 누가 압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시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의 이 길 저 길 이 겨울 저 겨울을 아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인생의 다음 끝 죽음 뒤에 있는 세상을 누가 압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한번 죽어보고 죽음의 저편을 보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저편 세상을 갔다 오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은 이 세상에 불어대는 모든 풍랑들을 이기는 승리의 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달려갈 뿐 아니라 이 산 이후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길이지만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들을 행하시리라 하는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업이 망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의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진 않았습니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요셉을 복되게 만드는 재료들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 기도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신기하게 해결이 됐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참 신기합니다. 신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기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을 그냥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아직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위험한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접어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딱 멈춥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 주시자 길을 보자 그때야 건너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이 안 보이고 물만 보이는데도 걸어 들어갔어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40년 전과 지금은 믿음 차이예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자라야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자라야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믿음으로 자라서 그래야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에 닥치는 거 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고 은혜의 재료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애굽 왕 앞에서 10번이나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홍해 바다를 지팡이들로 가르게 하고 광야에서 목마를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해서 살려줬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그 일들을 해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뒤에 사시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제는 얼굴에 있는 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맛을 뭐로 알아요? 혀, 미각으로 압니다. 음악은 귀, 청각으로 압니다. 미술은 눈으로 보고 알아요. 시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 영안으로만 알 수 있어요. 청각, 시각, 미각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의 작동산이나 보던 얼굴에 있는 두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이 두 눈으로 한번 보면은 믿겠어? 얼굴에 있는 이 두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걸로는 그 쓸데없는 세상 것들밖에 안 보입니다. 이 두 눈으로 사람 마음이 보이면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 두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얼굴에 있는 두 눈은요, 어떤 형체를 가진 물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고급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못 봐요. 큰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부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볼 말씀은 1절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남반으로 하고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부터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또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7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위대한 일을 일으킨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 그리고 그걸 열심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요.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 유지에 성공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도매상에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가게 주인이 됩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성공합니다. 일찍 일어나 새벽에 신령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성도가 영적인 생활, 신령한 생활에 성공을 합니다. 세상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바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눈 뜨자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부터 일어납니다. 다음 말씀은 4절. 언약궤와 너의 거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너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은 약 800m 되는 거리인데 언약궤가 잘 보이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이 당시에 200만이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또 너무 멀리 가면 멀어서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잘 볼 수 있고 잘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거리를,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인구 200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렸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을 가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세상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실패해서 빈틈이 생기면 빈틈이 생기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삶은 불행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삶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매일매일의 실제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들에 피어나는 꽃이나 풀 한 송이나 산의 나무 하나도 물에 사는 물고기 하나하나도 각각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편지를 쓰면은 끝에 sincere use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은 진실한, 참된, 거짓이 없는, 다시 말해 편지에 적힌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참됐다는 거.
sincere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라틴어의 sin이라는 단어와 초라는 sin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나온 거예요. 초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다가 실수해서 금이 가거나 조각이 깨져나가거나 하든 그렇게 되면은 초를 싹 발랐어요. 그걸로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sincere는 초로 가린 부분이 없다. 땜빵이 없다. 완전한 작품이다. 진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sincerely 흠 없는 신실한 성결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초를 바른 것처럼 믿는 모습이지만은 실제 삶은 영적으로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제일 먼저 해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워졌던 내 삶, 더러워졌던 내 모습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여기서 가까운 데서 주시면 안 되느냐? 어디서나 복만 받으면 복되게 살지 않아요?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이 그걸 말씀하죠. 너는 가나안에 가서 그것에 있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 족속, 이 7 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7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적들이에요. 우상을, 죄를 멸하고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지금 말로 하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일하라고. 그러면은 젖과 꿀은 저절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만 보고 사명은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보지 않고 젖과 꿀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시겠어요? 사명감이 없는데 그걸 줘봐야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쓸 텐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고 돌아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상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만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든든하시고 뭐는 안 주시겠습니까? 직장 일이 바빠서 직장에서도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받은 샐러리로다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은 그 샐러리로 주님 위해서 쓰고 주님 일을 하겠다. 그럼 주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은 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인생길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일을 남방으로 열심으로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고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복의 개념과 복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면 복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한 일꾼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은 불행하고 고난 속에 살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의 연약한 힘과 어리석은 생각만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고 복과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설계되고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흘러 다음 세상으로 가는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달려가서 하나님께 칭찬 넘는 충성된 일꾼 되어 더 많은 하나님을 하는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